질문을 하나 할게요. 사람들은 들어야 할 것을 들을까요? 듣고 싶은 것을 들을까요? 그쵸? 듣고 싶은 걸 들어요.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라 그러면 실례겠지만 자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듣고 싶은 걸 들으세요? 들어야 할 것을 들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나 잘해라 이러고 있어요 지금. 질문은 그게 아닌데 대답이 이상해요. 그죠? 질문은 뭐 들으세요 이랬는데 너나 잘해라 이러고 있어요. 뭐지 이게? 자 여러분, 뭐가 들린다 할 때는요 두 가지가 맞아야 된대요. 내가 뭘 들린다 할 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정보가 정확하고 퀄리티가 높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보가 좋아야 된다는 얘기겠죠? 정보의 퀄리티가. 두 번째는 뭐냐면 뭘까요? 내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보의 질하고 내 관심사하고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할까요? 들린다 했을 때. 네, 내 관심이래요. 신기하죠? 질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 관심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있으면 질이 좀 떨어져도 일단 듣고 보는 거죠. 질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심이 없으면? 질이 아무리 좋아도 관심이 없으면 안 들려요. 여러분 최근에 내가 뭔가 관심이 있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무엇에 내 관심사를 두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뭘 계속 찾고 있는가. 그게 뭐예요? 돈일 수 있겠죠? 뭐 결혼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건강 이런 것도 될 수도 있고. 근데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영적인 거에는 얼마나 관심이 있으세요? 영적인 거. 여러분 최근에 말씀이 읽히고 설교가 들리세요? 잘? 아예 잘 안 들려요. 이러지 않으세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라 그랬죠.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뭐 이 목사님은 지금 설교를 되게 못한다고, 그렇지? 그러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영적인 것에 관심이 조금 주춤해졌거나. 아마 전자는 아닐 것 같아요. 후자일 것 같아요. 그게 다 몰라. 후자겠죠 아무래도. 여러분 어떤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퀄리티도 많이 들어두니까 퀄리티도 이제 거기에 대한 정보의 퀄리티도 높아지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도 퀄리티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영적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 어떤 사람은 참 영적으로 깊이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을 여러분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느끼는 게 뭐예요? 그 사람한테 느끼는 거. 영적 깊이가 있는 사람한테 느끼는 거. 잘 들어줘요. 그렇죠. 일단 잘 들어줘요. 잘 들어주고, 그 사람은 우울해요? 밝아요, 보통? 네, 우울하진 않아요. 우울한 사람한테 여러분 고민 상담을 가세요?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왕이면 똑같은 남자 중에,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던 건데, 똑같은 남자 중에, 이왕이면 똑같은 남자 중에 여러분 유머스러운 남자가 좋아요? 묵직한 그냥 뭐 좀 유머 없는 남자가 좋아요? 자, 난 유머 있는 남자가 좋다. 난 유머 없는 남자가, 그냥 묵직한 사람이 좋다. 너무 가볍다, 유머를 많이 쓰면. 이건 없네요. 그래도 유머스러운 사람을 여성들은 더 선호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남자한테 물어볼게요. 남자는 여자가 유머스러운 여자가 좋아요? 그냥 좀 묵직한 여자가 좋아요? 몸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몸무게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묵직한 여자가 좋아요? 유머스러운 여자가 좋아요? 남자들은 누굴 좋아할까요? 남자들은 단순해요. 남자들은 그냥 이쁜 여자를 좋아해요. 그냥 이쁘면 좋아해요. 묵직하고 뭐 유머스럽고 이런 것들 신경 안 써. 그냥 무조건 이쁘면? 오케이. 이쁘면 오케이. 되게 단순하죠.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능력이 있다, 포근하다, 뭔가 깊이가 있다 라고 할 때는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쉬운 판단을 통해서 쉽게 결정된 얘기들이 아니야. 쉽게 얘기를 내뱉지 않아. 뭔가 고민을 많이 한 사람이 그 입에서 나오는 그 고민도, 그 대답도 좀 밝더라도, 그게 밝은 얘기이긴 하지만 밝더라도 무게가 있는 말을 많이 하죠. 그죠?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딱 하나를 보고 안 돼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했는지 안 했는지를 뭘 보면 아냐면 고난에 대한 해석을 보고 알 수 있대요. 고난에 대한 해석.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벼운 사람들은요, 잘 돼야만 복인 줄 알아요. 그쵸? 잘못되면 어떻게 생각해요? 저주인 줄 알아요. 엄청 심플해요. 잘 되면 복, 못 되면 저주.
그래서 자기 인생도요, 뭔가 잘 나가면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줄 알아요. 근데 일이 뭔가 잘 안 풀리면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뭘 잘못했나? 좋은 자세긴 하죠. 근데 이거를 자기한테 하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일을 안 풀리는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속으로? 쟤는 뭔가 뒤로 죄를 지은 게 있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셔 라고 생각하는 아주 못된 습성이 있어요. 너무 가볍죠, 인생이. 그죠? 어떻게 이렇게 쉽게 판단을 하는지. 고난을 단순하게 해석을 하면요, 단순하게 해석할수록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가 낮다는 거를 갤럽 조사에서 또 신기하죠. 그럼 어떻게 조사를 하는지 몰라? 평가를 해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그냥 너무 가볍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복신앙처럼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 성숙도도 개판이래요. 그러니까 잘 되면 축복받는다, 못 되면 뭔가 뒤에서 실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다 조사해보니까 영적으로 형편없다는 거죠. 제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신령한 사람은 병도 안 걸린대. 예? 진짜로? 그리고 죽을 때도 병 걸려 죽는 게 아니라 기운이 다해서 평안하게 죽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모든 사람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그래요? 성경에 예외도 없어요? 그랬더니 다 그랬어 이러는 거예요.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성경에서 병 걸려 죽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으니까 제가 얘기했겠죠. 성경에서도 병 걸려 죽은 신실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알면 여러분 놀랄걸요. 성경에서 엘리야의 7배의 맞구나. 그 영적인 능력을 받은 제자가 있는데 엘리사가 있어요. 엘리사가 어떻게 죽었냐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었어요. 왕하 13장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에 걸림에 20절에 그리고 엘리사가 죽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놀라운 엘리사도 뭐에 걸려 죽었어요? 병에 걸려 죽었어요. 그럼 저주받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게 기복신앙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일이 잘 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 일이 안 되면 고난이 오면 뭔가 뒷공무니로 뭐 한 거예요? 죄를 지었구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저 사람을 심판하는 거야. 그렇게 억울하게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그죠? 죄 없는데도 그 친구들 봐요. 그 입을 그냥 꼬매버리고 싶어요. 그죠? 욥기는요 1, 2, 3장까지는 굉장히 재밌어요. 끝까지 한 40일간 갈 때는 정말 지겨워 뒤져요. 왜? 공방전이거든. 너 잘못했다 막 이러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한두 장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욥을 칭찬해 주실 줄 알았는데 욕을 혼내고 욥을 공격했던 그 3명의 친구는 작사를 해버리죠. 욥이 용서 안 하면 쟤네들 없애버릴 거야 이런 이제 그렇게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고난을 어떻게 내가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 영적 성숙도가 구분이 되는데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아니고 뭐예요? 고난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 그죠? 고난 해석하는 거예요. 뭐 해석은 좋게 해놓고 안 이겨내고 막 고난이 닥칠 때마다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그 노래방 도우미 찾고 막 지하에서 막 이런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럼 곤란하잖아. 고난은 이건 거룩한 고난이야 이러면서도 뭐 그렇게 정작 해결은 막 개판으로 하면 곤란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난의 해석보다 더 중요한 건 고난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대처 방법을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고난에 대해서 요약을 해줄게요. 고난은 되게 4가지로 요약이 돼요. 몇 가지로요? 4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그 고난이 죄에 대한 벌이에요.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죠? 죄에 대한 벌로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죠. 그런데 뭐가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내가 지불해야 될 때도 있고요. 혹은 내가 지불하지 못하는 죄에 대한 대가라 할지라도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나 수치심이 남을 때가 있어요. 그럼 죄책감과 수치심은 하나님이 용서 안 했다는 얘기일까요? 여러분 뭐에 대해서 막 했는데 막 기도했는데 죄책감, 수치심이 막 한 방에 확 없어져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면 그거 하나님이 용서 안 했으니까 없는 거예요?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죄책감과 수치심이 왜 여전히 남아있냐면 그게 있어야 내가 죄를 지었다는 기억이 있는 거고요. 그래야 다시는 그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남겨두는 거지 하나님이 정죄하려고 남겨두는 게 아니에요. 죄책감과 수치심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언젠가 없어져요. 언제 없어질까요? 우리가 죽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는 완전히 없어져요.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는 우리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죄책감과 수치심을 하나님이 남겨두세요. 그래야 그것 때문에 동일한 죄, 비슷한 죄들을 우리가 안 지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선택을 잘못해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내가 져야 될 때가 있잖아. 이런 것도 내 실수, 내 죄로 오는 것도 지금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 분명히 내가 잘못해서 내가 그 죄는 내가 잘못한 건 내가 실수들은 분명히 다른 고난을 끌고 오기도 해요.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져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뭐 병이 오기도 하고요, 그죠? 병이 걸리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부부끼리 사랑해서 성관계를 해야 되는데 뭐 이상한 데서 막 성관계하고 성병 옮았다. 그럼 당연히 그거는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병이 오는 거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죠? 그냥 그런 식으로 병이 오기도 해요.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병이 오기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이에요.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뭐냐면 내가 죄를 지은 게 아니야. 이거는 남이 죄를 지었어. 근데 남의 지은 죄의 대가를 내가 당하는 거야. 애매하게. 그죠? 뭐가 있을까요? 총기 난사. 총 가지고 막 쏘는 애는 걔가 나쁜 놈이지 뭐 그 희생자들이 죄를 지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매하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하필 그 죄에 그리고 사건이 벌어지는 곳에 내가 있어가지고 그냥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또 그런 고난을 당할 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야, 그럼 하나님 너를 사랑하시면 너를 꺼내줬어야지. 거기서 거기 못 가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뭐 911 같은 거 그 무너질 때 있잖아요. 살아온 사람들이 간증을 하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간증해버리면 어떡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거기서 꺼내주셨어. 그럼 거기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저주하신 거죠. 대박 저주했으니까 다 돌아가신 거지. 그렇게 얘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죠? 애매하게 내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애매하게. 내 잘못은 아닌데. 그러니까 거기 있었던 거는 또 하나님 뜻이냐 아니냐 그러면 곤란해져요. 그런 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 다룰 게 아니에요. 신정론에 대해서는. 지금 그걸 다룰 건 아니고 지금 고난에 대해서만 다루는 거니까 포커스는 고난에만 넣을게요. 세 번째는 자연재해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옛날에는 지진, 뭐 화산 폭발, 태풍, 뭐 쓰나미 이런 거면 옛날에 하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심판의 도구로 쓰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오늘날도 심판의 도구로 쓰기는 해요. 그런데 모든 지진과 자연재해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예요?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곤란해요. 그 안에서도 이제 겹치겠죠. 하필 그런 일이 있을 때 애매하게 당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믹스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다리 타듯이. 그런데 자연재해로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자연재해의 원인은 되게 많죠. 인간이 뭐 인재로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잘못된 그 관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리를 잘못해서 이 자연을 잘못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연의 그 보복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 떠나서 자연재해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마지막은 뭐냐면 의로운 고난이에요. 의로운 고난. 의롭게 살려고 하다가 당하는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분 세금 안 내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아 진짜 세금 왜 이렇게 높아 했어 그런데. 근데 세금 안 내면 좋지만 세금을 내면 뭐가 수입이 줄어들잖아요. 그죠? 수입이 줄어들고 그만큼 힘들어져요. 세금을 정상적으로 낸다는 건 내가 지금 물질적인 고난을 좀 감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말고 또 뇌물 주면 일이 쉽게 해결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뇌물을 못 주는 경우가 있어요. 한 20여 년 전에 브란노 경배 찬양 올레션스로 바꿨죠, 이름을. 근데 그 경배 찬양에서 사역을 하는데 큰 경기장이 있어요. 그냥 큰 경기장이에요. 얘기해야 되겠다. 이건 올림픽 주 경기장이에요. 그때 당시 사람들 다 추적돼가지고 뭐 혼나진 않겠죠. 올림픽 주 경기장을 빌려서 이제 경배 찬양 집회를 하는데요, 일주일간. 근데 거기를 빌리는 값하고요, 되게 재밌는 게 사용 전기료가 또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 처음 들어봤어요.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든지 패키지잖아. 여기는 그런데 한국은 뭐든지 패키지잖아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근데 어쨌든 그렇대요. 근데 대신에
뇌물을 좀 그 관리자들한테 한 5분이 관리하시는데 관리자한테 좀 주면 전기를 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기분이 나쁘잖아요. 뇌물을 주면 편한데. 근데 우리 또 정의의 하스테반 선교사님 그거를 못 보지. 그거를 못 봐서 뇌물 안 주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 거기도 다혈질이에요. 그래서 버스 2대를 빌렸어요. 그 발전하는 버스가 있거든요. 전기 발전하는. 전기 발전하는 버스 2대 빌리는데 얼마 들까요? 몇 천만 원 들어요. 일주일 빌리는데. 그냥 뇌물 100만 원씩 줘버렸으면 500만 원에 끝나는데 그걸 또 안 하시겠다고. 그걸 빌려서 저희들이 그 헌신자들이 한 6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의무적으로 10만 원씩 10만 원씩 헌금하기로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10만 원을 주옵소서 헌금해야 됩니다. 이러면서 10만 원씩 헌금을 했거든요. 지금 보면은 좀 더 지혜로움하고 있었을 텐데 저도 그때 막 의기충전해가지고요. 뭐 이런 새끼들이 다 있어? 이러면서 막 우리 그냥 버스 빌려보니까 가오가 있지 뭐 이러면서 버스 2대를 확 빌려가지고 그냥 딱 놓고 발전기 막 해가지고 버스 2대만 빌린다고 또 수가 아니더라고. 버스로 나오는 전기는요 볼티지가 와트수가 안 맞아요.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하면 우리 모든 악기들이 터져버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중간에 컨트롤하는 뭐가 있더라고. 그것도 빌려야 되지. 장난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는 우리가 그게 좋은 건지라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더 지혜로운 방법이 있다는 걸 알았죠. 근데 그때는 어쨌든 우리는 뇌물을 줄 수 없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뇌물을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했는데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있을 수 있죠. 의롭게 살려고 하다 보면은 마음의 양심에 걸려서 그죠? 할 만한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고난했을 때 성경에서 딱 두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욥 같은 사람 그죠? 욥은 왜 의로운 고난을 당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분은 의인이었어요. 그런데도 고난을 당했어요. 그리고 또 최고의 의인 누구죠? 예수님. 죄를 하나도 안 지었는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죠?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을 수 있죠. 4가지 고난의 원인이 있어요. 그 고난 4가지 중에 뭔지 몰라요. 그리고 다 겹칠 수도 있어요. 내 죄와 또 다른 사람의 죄가 겹치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하나의 그냥 딱 하나 가지고 이래서 생겼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고난이 있죠. 그죠? 인생 살면서 고난 없는 인생 없어요. 여러분 고난을 안 겪고 싶겠지만 고난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고난이 우리 인생에 왜 있을까요? 왜 고난이 우리 인생에 있어야 할까요? 라는 걸 생각했을 때는요.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 중에 엑스트라가 고난을 디립다 많이 당하면서 오늘도 고난, 내일도 고난,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죽어요. 주인공이 고문을 당하다가 살아요. 보통 죽을 수도 있지만 엑스트라를 여러분 섭외를 하는데 엑스트라가 엄청난 고난을 막 고난당하는 씬이 한 3-4개 막 고난의 연속 이런 엑스트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인공이니까 고난이 연속인 거예요. 그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하나님이 나를 뭘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엑스트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엑스트라가 아니니까 고난이 있는 거예요. 엑스트라는 고난 따위 없죠. 그냥 고난을 왜 줘 엑스트라인데 제 총 한 방 맞고 죽게 만들어 그냥 오늘 5초짜리 씬 끝? 그리고 죽이면 되죠. 그 다음에 다음 엑스트라에 걔 또 쓰면 되잖아. 얼굴 좀 망가뜨린 다음에. 그죠? 근데 고난이 계속 오늘도 고난, 내일도 고난, 모레도 고난, 내 인생 왜 이래?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아이고 근데 나 주인공 그만하고 싶네. 너무 힘들다. 그죠? 아이고 주인공 그만하고 싶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지금 고난이 있어요? 주인공으로 보고 있습니까? 그럼 이렇게 생각이 돼요. 아 내가 고난과 역경이 없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다. 여러분 엑스트라예요. 이 엑스트라야. 엑스트라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즐겨할 수는 없지만 고난을 피할 필요는 없어요. 고난을 일부러 더 당하고 이런 건 힘들겠지만 그래도 고난이 온다고 너무 우울해하지 마세요. 근데 그 고난도 차원이 있어요. 나의 잘못으로 당하는 고난은 1차원,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 그죠? 그 다음에 남의 잘못 혹은 자연재해로 당하는 고난은
2차원, 그리고 남을 위해서 의로운 고난을 당하면 3차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게 이 3차원적인 고난이에요. 고차원적인 고난. 이왕 고난을 당할 거라면 뭐 하라는 거예요? 3차원적인 고난, 의인의 고난을 당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의인의 고난을 24절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예수님이 고난이 남아있나? 뭐지?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고난이에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아있을 리가 없잖아요. 십자가에서 완성한 고난이 남아있으면 우리 다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다 모든 고난을 다 감당했어요. 남아있는 고난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전히 지금 당하시는 고난이 있는데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교회를 위한 고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여기 본문에도 읽어보면 쭉 나오게 힌트를 알 수 있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교회를 핍박하고 있었죠. 그죠? 교회를 핍박하다가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그 예수님이 쫙 나타나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니까 사울이 뭐라 그랬어요? 누구세요? 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어요. 어떻게 핍박을 해? 그죠? 근데 예수님의 말은 뭐예요? 너 교회를 핍박하지? 교회는 나의 몸이야. 그러니까 네가 교회를 핍박하면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결국 누가 당하는 고난이냐면 예수님이 당하는 고난인데 그 고난을 뭐로 생각할 수 있냐면 교회가 당하는 고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고난을 당한다고? 왜 교회가 고난을 당해야 돼? 왜? 교회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교회가 잘 나가야지 왜 고난을 당해야 돼요? 교회가. 그죠? 여러분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엔트로피, 물리학에서. 엔트로피의 법칙이 뭐냐면 뭐든지 그냥 놔두면 무질서도, 그죠? 케이오스가 무질서도가 증가한다. 질서가 깨지고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쪽으로 간다. 라는 게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여기에 책꽂이를 놔두고요. 책을 널브러 놓으면 여기 널브러진 책이 어느 순간 책꽂이에 가지런히 꽂힐까요? 먼지가 쌓이고 막 박살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책꽂이에 꽂아놓은 것도 떨어지고 먼지가 쌓이고 작살나겠지. 근데 거꾸로는 안 돼요. 거꾸로 되는 거를 과학에서는 될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는 게 정상이다. 막 어지러지는 게, 먼지 쌓이고 어지러지는 게 정상이다라고 하는 법칙이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그 법칙에 의하면 진화론이 거짓 주장이에요? 진짜 주장이에요? 거짓 주장이죠. 진화론은 뭐예요? 사람이 더 좋은 데로 진화했다는 얘기니까. 에너지가 더 안정적으로 진화했다는 게 진화론의 기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깨져서 원숭이가 된다는 거는 맞는 얘기예요. 사람이 망가져서 원숭이가 돼야 엔트로피의 법칙에 맞아요. 가끔 술 많이 먹으면 개가 되잖아요. 그게 바로 엔트로피의 법칙이라고요. 그죠? 사람이 개가 되거나 원숭이가 돼야지 개, 원숭이가 사람이 되는 거는 엔트로피 법칙에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화론은 처음부터 지네들끼리 자기네가 엔트로피 법칙을 발견해 놓고 거기다가 진화론을 갖다 들이대니까 얼마나 멍청해요. 아유 정말 이건 어쨌든 지금 진화론 얘기할 게 아니라 그래서 우주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하면 우주는 망가져야 되는데 우주가 질서가 잡혀 있다는 거죠. 특히 태양계를 봐도 질서가 잡혀 있다는 거죠. 그러면 태양계에 질서가 잡힌다는 건 질서는 원래 망가져야 되는데 질서가 계속 잡힌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우주에 뭔가 창조적인 에너지가 태양계를 붙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만물을 말씀으로 붙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창조적인 에너지를 누가 지금 계속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또 창세기 보니까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영하면서 그 케이오스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서 창조했다고 나와 있어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엔트로피 법칙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그죠? 그걸 나중에 사람들이 과학자들이 발견한 거고. 자,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 이 세상도요. 그러면 그냥 놔두면 더 좋은 데로 갈까요? 나쁜 데로 갈까요? 나쁜 데로 가요. 우주도 그냥 놔두면 망가지는데 우주를 누가 홀더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이 홀더하고 있어요. 지구도 세상도 그냥 놔두면 망가지니까 지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뭘 심어 놓은 거예요? 창조적인 에너지를 위해서 교회를 심어 놓은 거예요. 교회를.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게 힘들어요? 재밌어요? 힘들어요. 오해도 받고 힘들어요. 손가락질 받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교회가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핍박도 받고 그러면서도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회가 있어야 세상에 창조적인 에너지를 공급해서 망가지는 걸 최대한 막는 거예요. 그러라고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를 섬기면서 세상을 이용해 먹어야 돼요? 세상을 섬겨야 돼요? 세상을 가급적이면 섬겨야죠. 그렇죠? 우리 예담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담교회도 가만두면은 좋아져요? 망가져요? 가만 놔둔다고 잘 돌아갈까요? 망가질까요? 망가지죠. 누군가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창조적인 에너지를 계속 공급해 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그 에너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그걸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 그러니까 의인의 고난은 반드시 필요해요. 왜? 악한 세상을 서스테인 하려고, 유지하려고. 악한 세상을 서스테인하기 위해서는요, 홀드하기 위해서는 의인의 고난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는 구원 같은 일을 못해요. 그러나 다른 에너지를 우리가 발산해야 돼요. 다른 에너지를 세상에 줘야 돼요. 우리 교회에도 다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 운동을 하면 뻐근하잖아요. 뻐근하지만 뻐근한 다음에 근육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뻐근한 게, 운동에서 뻐근한 게 고난이에요. 그렇지만 고난을 겪었으면 뭐가 생겼어요? 근육이 생겼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도 마찬가지. 우리가 뭔가 섬긴다 그러면 힘들죠. 그럼 고난을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무슨 뭐 자기 살에다 찍으면서 막 즐거워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바보 같은 애들이죠. 그런 애들이 있는데 그런 고난 말고 우리는 보통 편안함과 안락함을 좋아하지 고난을 좋아하진 않죠. 누구나 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고난을 당하면, 내가 이렇게 조금 뻑적지근하면, 내가 좀 힘들면 그만큼 누가 산 거예요? 교회가 산 거죠. 교회가 그때 좀 뻑적지근하면 뭐가 산 거예요? 세상이 산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사도 바울이 고난을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미친놈이라서 고난을 즐거워한 게 아니라 자기가 힘들고 고난을 겪는 만큼, 심지어 자기가 죽임을 당한 것만큼 그 고난의 에너지가 교회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세상에 아름다운 에너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기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랑 삶이 너무 다르죠. 사도 바울 선생님, 그죠? 우리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쟤를 보내소서, 제가 설거지하게 하소서, 설거지를 저 새끼가 하면 나는 쉴 수 있습니다, 이러는데, 그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설거지를 하면 다른 사람이 여유롭게 쉴 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누릴 수 있으니까 그 힘든 거를 에이 내가 해야지 하면서 막 생색내는 거 아니에요. 그건 하나만 하고 안 하는 게 나, 그럴 새끼는. 그죠? 그런데 그걸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고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들이 건강해지겠구나,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그걸 감당한 거죠.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뭔지,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 때문이다. 너무 1차원적인 내 삶이. 그죠? 그 다음에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 좋긴 해. 근데 너무 애매하잖아. 에이, 애매한 인생이네. 그죠? 너무 애매해. 근데 어차피 당할 거면 의인의 고난.
근데 의인의 고난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방법이 간단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고난을 당할 때, 의인의 고난은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교회에 오고 싶어. 예배 드리고 싶어. 그럼 의인의 고난이야. 그런데 교회 오기 싫어. 목사님 자꾸 싫어. 설교 싫어. 에이씨. 찬양 싫어. 에이씨. 교회 만나기 싫어. 그러면 무슨 고난이야? 1단계, 2단계. 둘 중에 하나예요. 그죠? 3단계 고난은 보통 어때요? 내가 그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니까 오히려 예수님과 예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계세요? 오늘 보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두 가지인데 에베소서하고 골로새서에 나오거든요. 근데 두 가지 다 하나님의 비밀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 교회예요. 헐. 우리 다 교회가 뭔지 지금 알고 있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도 교회 인이바퀴도 들어왔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한테나 안 가르쳐주고 싶은 비밀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가 교회예요. 근데 이게 정말 비밀 같아. 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심각하게 그 깊이를 깨닫는 사람과 그냥 아는 사람이 또 구분이 되거든요. 그죠? 깊이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차피 다른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못 들어본 사람 어디 있어요? 그죠? 교회에 대해서 못 들어본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거의 다 들어봤죠. 그런데 그 깊이를 아는 사람이 다르니까 아 정말 비밀 맞다. 이게 무슨 비밀이야?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무슨 비밀은 딱 자기 가장 좋은 사람한테만 알려줘야지. 그게 비밀이지. 그죠? 세상 뭐 개나 소나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이게 비밀이야 이랬는데요. 진짜 비밀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깊이가 깊은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깊이도 달라요. 그리고 고난을 넉넉히 즐거움으로 이겨내요. 정말 이겨내요. 물론 자기가 죄지어서 당한 고난 말고 의인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영광의 소망이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다가 예수님 만나는구나.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는구나 라고 자신감이 생겨요. 같은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오늘 바울 선생님의 삶의 목적이 뭐냐면 각 사람을 권하고 가르쳐서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 모두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설 수만 있다면 자기가 고난을 당하겠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훈련돼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모든 고난을 수고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걸 기쁨으로 여기겠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그죠? 이런 말이 있어요. 좀 쌍말인데 이해하고 들으세요. 원래 평신도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죠? 영어로는 레이먼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비성경적인 것 같아요. 근데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자면 평신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평신도가 고난을 피하고 은혜만 누리려고 하면, 평신도가 고난을 피하고 은혜를 누리려고만 하면 병신도가 된다. 평신도? 병신도. 이해하고 들으려고 했어요. 욕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의 성도들은요, 평신도가 없어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죠?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을 감당하면서 교회를 섬기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하려고 하는 게 가정교회인 거예요. 가정교회를 하면은 여러분 개고생 시키려고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가정교회 하다 보면 마음고생도 하게 돼요. 목자의 마음으로 VIP 사랑하려고 그러면, 전도하려고 그러면 가슴앓이를 안 하겠어요? 걔가 뭐 내가 내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그 마음 다 이해하고 바로 나와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 나왔는데도 뭐 바로 교회에서 잘 적응 잘해요? 아니에요. 교회도 뭐 한 주 나왔다가 안 나오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서도 막 힘들어요. 눈물 흘려요. 가서 막 상담도 해줘요. 그런데도 뭐 상담해준 대로 족족 변화되나요? 아니죠. 힘들죠.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려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서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어요. 품을 수 있어요. 그러면서 아, 예수님도 나 사랑하는 게 쉬운 건 아니셨구나. 십자가에 그분은 신이니까
신이니까 십자가에 그냥 못 박혀 죽는 거 별로 안 고통스럽겠구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랬겠구나. 여러분 엄마 아빠 사랑한다고 여러분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으세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 사랑하지만 못할 것 같아. 진짜로. 예수님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걸 쉽지 않은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그 깊은 사랑을 목자 목료하면서 깨닫는 거죠. 아, 쉬운 게 아니구나. 우리가 말로 할 땐 너무 쉬워. 쉐어링 할 때는. 삶으로 가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죠. 그죠? 삶으로 가려니까. 그러면서 삶으로 가려니까 어려우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삶으로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하려는 거예요. 29절에 보니까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바울 선생님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게 뭐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앞에 놓여진 고난을 이겨내려고 뭘 달라는 거예요? 내 속에서 능력을 달라는 거예요. 진정한 능력은 뭐예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넉넉히 이 모든 고난을 섬길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하나님 저에 1억을 주세요. 이게 능력이 아니라 1억을 주세요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9,999원 만원이 아니고 9원은 제가 헌금할게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정말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줄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그게 진짜 능력이지, 자기 어려움을 내가 떵떵거리며 잘 살아야지, 멋지게 보여야지, 이거는 능력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능력은요, 수고를, 고난을 이겨내도록 하나님 능력 주세요 이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십자가를 내가 이겨내도록 주여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시고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게 뭐예요? 능력을 달라는 거잖아요. 나 이 영혼 사랑하는데 십자가는 너무 힘들어요. 십자가 안 지고 영혼 사랑하는 방법 없을까요? 없대. 없어요? 그러면 십자가 질 수 있는 능력 주세요. 지신 거예요. 이게 정말 능력이에요. 여러분 어떤 능력을 구하세요? 그냥 60년, 70년 잘 살 때 배 따시고 등 따시고 배부른 거나 뭐야? 배 따시고 이렇게 자는 거잖아. 그죠? 배부르고 등 따시게 하려고 그렇게 70년 하나님 돈 주세요, 직업 주세요, 가정 주세요, 그렇게 사세요? 아니면은 정말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으로 사세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물감 써보신 적 있죠? 어렸을 때. 그죠? 물감 쓰다 보면은 내년에 물감을 다시 사야 돼요. 왜요? 굳어서. 여러분 물감을 다 썼기 때문에 새 거를 사요? 물감이 굳어져 버려서 새 거를 사요? 섬김과 물감이 똑같아요. 사랑과 희생과 섬김과 물감이 똑같아요. 무슨 얘기냐? 아끼면은요 굳어서 못 써. 어차피 버려야 돼. 아끼면 어차피 버려야 돼. 그런데 팍팍 쓰면 어차피 내년에 또 살 거거든요. 그러라고 탕진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정 탕진하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정말 섬김의 마음, 배려의 마음, 배려의 손을 여러분 아끼면 굳어요. 어차피 버려야 돼. 그럴 바에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여유롭게 쓰라는 거예요. 여유롭게 쓰세요. 여유롭게. 그래서 선교사 C.T. 스터드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고 싶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닳아 없어지고 싶다. 여러분 등산하느라 닳아 없어지지 말고 등산하느라 닳아 없어지지 말고 영혼들 찾아가서 사랑하느라 닳아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왕 없어질 건데, 우리 인생 이왕 없어지잖아요. 70년, 80년 없어져요. 누구 영혼이 살 수 있어요? 영혼이 못 살아요. 우리 인생 어차피 없어져요. 어차피 없어지는 우리 인생, 이왕 없어질 바에는 녹슬어 없어지고 굳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닳아 없어지는 게 낫죠. 다 써서 없어지는 게 낫죠. 세상은 고난이 없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고 우리를 속여요. 근데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아이러니는 고난이 없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은 고난을 겪어요. 근데 어떤 고난을 겪어요? 1차원적인 고난을 겪어요. 유혹을 쫓다가,
쾌락을 쫓다가 죄악을 쫓다가 고난 없는 인생을 살겠다며 바둥거리는데 고난을 겪어요. 1차원적인 고난. 어차피 우리는 고난을 겪는다면 어떤 고난을 겪어야 할까요? 그렇게 세상에 사는 가벼운 인생들처럼 1차원적인 고난으로 인생을 낭비하시겠어요? 아니면 의로운 고난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3차원적인 고난으로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사용하시겠어요? 3차원적인 고난을 사는 삶은 영광의 소망을 갖게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더 깊게 알아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성을 다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담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 나는 고난 안 당해. 제가 고난 당하면 나는 그 이용해 먹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곤란해요. 지금 여러분 어렸을 땐 괜찮아. 근데 조금 더 여러분 한다면 그러면 안 되죠. 똑같이 여러분 고난을 좀 이겨내야지. 여러분 하나님이 딱 오신다고 생각했을 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는 너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무슨 고난을 당했니? 했더니 배만 나왔어. 곤란하잖아요. 그죠? 부르마. 부르마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배 나온 게 우리 누리자매처럼 사랑하는 생명을 잉태해서 배 나오는 걸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죠? 또 이제 구분을 해줘야지. 그냥 뭐 비계에 기름을 말하는 거죠. 그럼 곤란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한테 내가 너를 위해서 고난 당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당했니? 라고 그렇게 give and take로 물어보실 분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안 물어보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양심에 찔릴걸요. 예수님 보자마자. 그죠? 그분은 물어보실 분이 아닌데 우리가 찔리겠죠. 예수님을 이용해 먹고 살았는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살았는지는 우리가 찔리겠죠.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라면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영혼들을 사랑해서 내가 세상에 당할 고난을 내가 대신 당하는 게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다른 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 우주를 홀드하고 계세요. 우리의 고난의 능력으로 우리의 주변을, 여러분의 직장을, 여러분의 가정을, 우리 교회를, 여러분 사업장을, 학교를 여러분의 섬김으로, 사랑으로 홀드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섬김이에요. 예담교회가 있는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진한 향기가, 예수님의 진한 향기가, 진한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